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부터 교회가 이 땅에 정식으로 세워지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또 교회 탄생일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 다 성령의 도우심이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잘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막연히 성령 받으면 뭐 좋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냥 성령이 두루두루 하나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기보다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좀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정말 성령의 큰 은혜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었죠.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15절에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세례 요한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냐?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훌륭하신 분, 좀 탁월한 분이 보이면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다는 그리스도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보면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흔히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다.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벌써 오셨건만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셨는데 그건 안 믿고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진짜 메시아가 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만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예수님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본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간절한 소망, 특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컸다 이거죠. 너무나 바라고 기다리니까 이 사람도 혹시 저 사람도. 그래서 이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만 아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말고도 또 뭐 메시아 이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메시아로 오인해가 사람들이 따라가 가지고 말씀을 일으킨 사건이 2번이나 나와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또 이번에 또 가짜 메시아들이 나와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또 그래가지고 사이비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믿음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를 분별하게 하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네.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자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혹할 수밖에, 너무나 위대하니까. 세례 요한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 전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그냥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세계에 유례없는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가요, 선지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오면 다 감동받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안 받았지 일반 사람은 다 받은 거야. 그만큼 세례 요한이 위대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 맞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16절 세례 요한의 답변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으시다. 세례 요한의 능력은요 정말 예언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런 기적도 다른 어떤 기사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감동하고 유대 사회를 뒤바꿔 놨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온 백성들이 그거 보고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말이죠. 막 다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 하나 없었어요. 근데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주님은 말씀도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분의 능력은 더더욱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 누가 풉니까? 제일 밑에 종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발에 관한 거는 제일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도 누굽니까? 제일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없는 집에는 주인이 나가서 씻어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인이 하고 하인 중에도 제일 낮은 사람이 한다. 발을 씻어주려면 신발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더 낮은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천국과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천국에서 제일 낮은 자보다 더 낮으니 아니 예수님 신발끈을 어떻게 풀어? 자기도 안 되지.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돼봤자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는 천국인 거예요. 하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보화 쌓아봐야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고 그거 가지고 내 생명 구하지도 못합니다. 천국에 보화가 있어야지. 천국의 보화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 그래야 천국 가지. 천국에 보화 놓고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그걸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된 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랑 뿌듯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거 믿고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일하고 주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수하는 준 그것도 하늘에 다 보화로 쌓여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큰 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늘에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메시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들은 저분이 지혜인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진짜 위대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 알려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로마 제국을 멸하고 다윗 왕국을 세운 위대한 영웅,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았어. 메시아는 그런 전쟁 영웅이 아니다. 세상 권세의 왕위에 앉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은 바로요.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모이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서 숨겨 죽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천국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많은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 뭐지? 어떻게 똑같은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직접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요. 물로 세례는 누가 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죠. 예? 그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물세례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은가? 좀 알아야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세례 주시는 분이니까 그건 사람이 주는 요한이나 제자들이 주는 물세례하고 다른 거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물세례가 뭔가 좀 알아야죠. 물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세례는 이 회개의 표로 준 세례란 말이죠. 회개한 표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세례를 뭐라 그래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한 표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표로 이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이 물세례는 뭐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세례 받을 때 요리무답 하잖아요. 거기 보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어요. 그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되게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세례가 뭐예요? 물어보면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합격하지.
근데 그것만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나 교회에서 주는 세례나 뭐 똑같은 거잖아.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물세례, 그거는 무엇보다도 그냥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냐? 죄 씻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죄 씻음 받고 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그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물세례다.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 더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보정하는 표로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세례가 어느 게 진짜 세례인지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에서는 되게 이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로 뿌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그러죠? 그거 아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온전한 세례지. 그 물로 뿌려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례교를 뭐라 그러냐면 재세례파라 그래요. 그동안 받은 세례 무효라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지. 물속에 들어갔다 온 세례가 진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 안 되고 다시 침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은 사람 다시 그 재세례, 다시 세례 받는다 그래서 재세례파라 그래요. 침례교를 우리는 재세례파 이름이 재세례파. 물세례가 그냥 물로 뿌리는 세례가 맞는지, 침례교에서 말하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는지 생각은 그래요. 와, 물속에 들어갔다 오니 뭔가 좀 폼이 나지, 뭔가 한 것 같아. 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멋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래서 침례교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요 그냥 물 세례를 위해서 뿌렸지 물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놓은 침례는 이 침례교에서 주장하고, 특히 그 침례교 계통, 뭐 또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하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회는요 천주교도 그렇고 물 뿌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물 뿌리고 한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서 어느 게 맞을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 그럼 위에서도 물을 부어야 맞지. 왜 아래쪽에 깔려있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뭐 의미는 좋은데 그건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형상으로 봐서 왜 성령을 밑에 깔아놓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성령 위에서 뿌려줘야 맞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듯이 물을 뿌려주는 게 맞다. 그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더더군 그렇지만은 형상으로 보나 오랜 전통으로 보나 모든 걸 보나 성경이 어디에도 뿌리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막 안 그렇게 믿겠다는 사람 뭐 억지로 내가 강요할 수 없는데 성경적으로 봐도 뿌리는 게 맞아요. 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니까. 형식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표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믿음 없이 아무리 물속에 100번 들어갔다 놓으면 뭐합니까? 물을 1000번 만번 뿌리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와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세례지. 믿음의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짜 세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입교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세례로 받아지게 한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첫째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되는 그 표로 주는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것과 같아요. 세례받은 사람이 정식 교회 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세례,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게 아닌 물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물세례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물세례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원래 16절에 한 번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세례 따로 하기도 한데 사실은 성령이 불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좀 따라서 떼서 생각해 보죠. 성령 세례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보혜사라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 혹은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중보자,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다.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은 중보자이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연결시켜 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마찬가지고,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중보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의 중보자가 누구냐? 성령님.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빠지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왜 도움이 꼭 필요하냐? 우리는 육이니까. 우리 인생은 다 육체예요. 영적인 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실 장님이나 같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직접 만나서 주님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럼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 참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모르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없어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진리를 몰라요. 성경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오히려 성경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건 오히려 엉터리라고 그러고, 세상 사실 그게 거짓인데 그걸 진리로 믿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아니, 왜 이렇게 모르지? 하나하나 설명이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성령 안 받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가 얻어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우리가 성경 보고 참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닫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는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서 그런 거예요. 구목사가 잘 가르쳐가지고 알아들은 게 아니고 나는 잘 못하는데도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기 없으면 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아무리 달변의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못 깨닫는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맞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그럼 되겠네, 말씀대로 해보자. 이게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 갑자기 어떻게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성령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일인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잖아. 때로는 걱정 하고 있다가 맞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거 생각도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겠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 생각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준 거야. 그거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왜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알게 만드시고 또 살아가는 중에도 불현도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모른다.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거기 보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죠. 장래일을 난 모르겠던데 그런 장래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걸 깨닫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그건 이 세상 멸망당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장래에 내가 주님 오실 거 기다리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신앙생활 안 되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언제 성령 세례 받나? 믿을 때.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고,
또 주님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워낙 열심히 많아서 그 열심도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하심 안 받으면 여기 와서 열심히 안 합니다. 저기 나가서 열심히 하지. 여기 와서 100번에 와야 돈도 못 벌어, 출세도 못해. 여기서 열심히 하면 소용없어. 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부자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하는 건 다 헛돼 보여. 열심히 했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 감동 받아야 여기 와서 열심히 하지. 안 그런 사람은 다 저 밖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봐 해봐야 다 헛된 거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솔로몬이 다 헛되다 해놨는데도 못 깨닫고 지금도 그거 붙들고 삽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세례 베풀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더한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나?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걸 알려면 로마서 8장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펴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외워둬야 할 말씀인데 가슴속에 다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의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특권을 줍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계속 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차게 우리 성령 충만해 그러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뭘 하시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얽어매고 있는 게 바로 죄의 법, 죽음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은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법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법, 그게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또 사망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아담 이후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태어납니다.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 단 하나도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두세 번씩 죽으면 한 번 좀 죽어도 괜찮고 다음에 다 살아가지고 다 살면 되지. 그게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두 번, 세 번 못 죽어. 사람의 생명이 두세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한 번밖에 못 죽어. 그럼 끝이에요. 한 번 죽는다는 거.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에요. 여기에 그 누구도 벗어난 사람 없어. 나는 생명이 두 개 있어가지고 한 번 죽고 다시 한 번 또 태어나서,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얽매여가지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빈부귀천 차이가 없어요. 남녀노소 다 죽게 돼요. 다 죽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법. 그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 죽어도 다시 살아.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 성령의 법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성령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벗어나고 믿음 떠났다. 저는 예수 안에 있다가 나갔다. 나가는 순간 그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다. 나왔거나 너 어디서 이리 오느라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얽어가지고 멸망의 죽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오직 믿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 예? 그 영생의 길 어떻게 가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 그것만 따라가면 하나님 배울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보여야 따라가죠. 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까지 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오도록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지만 성령께서 내 손을 딱 잡고 나만 따라와.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꼭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가? 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하나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자음이 두 개 겹치면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해. 아빠가 돼야 되는데 아바라 그래.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그대로 그 사람 발음 그대로 미국 사람이 번역할 때 또 처음에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적어놔. 그대로 우리가 썼는데 정확한 발음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걸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은 친아버지를 가르칠 때 아빠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죠. 친아버지면 아빠지. 남의 아버지 아빠라 부르면 네가 우리 아버지 아빠라 부르냐? 그러잖아요. 친아버지만 아빠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빠, 친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것도 친아버지, 우리의 아빠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다.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함부로 뭐 욕도 하고 예수님 비웃고 조롱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조롱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 욕해요? 큰일 날 소리.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욕을 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세상 사람은 왜 함부로 예수님 욕할 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욕하지 못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영광을 높입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절대로 예수님 무시하거나 예수님 욕하거나 예수님 비웃지 못하도록 나를 딱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건 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 세례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하늘에 상급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다 보니 불이 아직 안 나왔네요. 불세례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이걸 따로 성령 세례, 불세례로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말은 쌍으로 하는 걸 참 좋아해요. 특히 헬라, 히브리어는요 쌍으로를 좋아해요. 쌍으로 두 개를 붙여서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냥 성령과 불 그래. 그 두 개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쌍으로 두 개 붙여가 나오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렇게 언어가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하는 걸 잘 쓰는구나. 성령과 불. 또 헬라어로 성령과 불 이러면요 그게 즉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 즉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즉 불로 세례. 성령 세례 놓고 불 세례다 그런 말이죠. 성령이 불이라.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찬송가에도 성령은 불로 예?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을 불로 충만케 해달라.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고 불길 같은 주 성령이야. 또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나와가지고 제자들 위에 임했다. 성령이 그리고 다 성령 충만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불입니다. 왜 성령이 불이라고 그러나? 불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이. 불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모든 부정한 것은 물이나 불을 통과해야만 정결하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로 통과해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는 불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더구나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우리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 뵐 수 없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 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보니까 큰일 났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그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제 나는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죽게 됐구나 한탄하는데 천사가 와서 성전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입에 대었으니 이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너가 정결하게 됐다.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불이 바로 성령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로 태우듯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이 태워서 정결케 만듭니다. 우리가 늘 죄짓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더러운 죄인의 예배를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정결케 하시니까 되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도 그냥 불이 아니야. 아주 뜨거운 불이요. 다 태우는 불이야. 더 태울 뿐만 아니라 녹여버려. 그래서 마치 돌덩어리 다 용광 속에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녹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순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쇠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다 태워서 그 속에서 뭘 가려냅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신다. 성령이 우리를 금이나 은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새 사람 되어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의 그 불로 태워지고 녹여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 뵙고 은혜 받고 천국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걸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옛사람 태워 죽게 하고 성령의 불이 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늘의 영광에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